추수감사축제를 보면서 다 같이 가족처럼 모여서 맛있는 것도 나눠 먹고 즐겁게 보낸 시간들을 보면서 역시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제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구역 가운데서도, 또한 남전도회 여전도회 완수집사의 가운데서도, 권사의 가운데도 풍성하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네. 어제 하루만 끝나고 다 끝났다는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어찌 보면 늘 되새김 되어지고 늘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 어찌 보면 현재에서 나에게 중요한 이익을 얻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아니면 나에게 어떤 고맙게 여기는 일이 발생되어졌을 때 쓰는 단어가 감사인 것 같습니다. 또 흔하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꼭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감사해요 그래요. 물건을 사가시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해요 그래요. 저도 그걸 좀 따라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감사해 그 말도 되지만, 근데 감사의 원초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나의 현재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현재 어떤 이익을 받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알면 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찬양 중에 은혜란 찬양이 있습니다. 먼저 써가지고 좀 그러는데 제가 다시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그 후렴구에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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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누구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신 것, 나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입술 가운데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우리가 어떤 실천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다가와 사랑하셨고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는 귀한 중앙의 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간직해야 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신 그 땅에서 첫 소산을 얻었을 때, 애물을 드릴 때, 첫 소산을 얻어서 애물을 드릴 때 그 애물 드림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애물 드리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왜 드리는 이유가, 왜 애물을 드려야 될까,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습니다. 그 애물을 드림을 통해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또한 어떠한 표현들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럼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리는 의미는 무엇인가?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첫 소산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정성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누구한테 주고 싶으면 그 좋은 것을 찾고 싶고 잘 보관하고 싶고 그것을 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 예루살렘 근처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얻어지는 농작물이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이 있습니다. 밀과 보리는 처음 익은 곡식은 칠칠절에 하나님께 드리고요. 포도는 즙을 내서, 또한 올리브는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매 해년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수확물은 제일 알곡이 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집 앞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영광에 살았을 때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익을 때쯤 되면 늘 학교 갔다 와서 찾습니다. 제일 먼저 익어가지고 그 봉우리에 약간 빨간 것이 딱 오르면 따먹으려고. 누가 따먹기 전에. 네, 그때는 하나님께 안 드렸습니다. 제가 먼저 먹으려고. 놔두면 누가 먹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먹든 그 집에 드나다니는 아버지가 따먹든 먼저 누가 따먹기 때문에 학교 갔다 오면 먼저 봅니다. 무화과 저기 딱 제일 처음 열매 맺는 것이 제일 크고 제일 맛있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 드리는 것을 제일 좋은 곳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산물을 거둬들여서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 볶은 곡식이든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먼저 정성으로 하나님께 첫 소사물을 드리기 전에는, 감사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첫 소사물의 첫 것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전에는 너희는 음식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린 후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첫 소사물, 제일 이쁘고 제일 아름답고 제일 먹음직한 것을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첫 소산의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흠없고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2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애국인에게서 이런 것들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물론 애국인들에게서 받아서, 애국인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면 솟아낸 것을 받아서 라는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 구별되어진 것들을 온전히 드려야지 너가 구별되지 않는 것들을 드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흠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점이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올 때, 드릴 때 가치 있는 것, 정말 좋은 것, 반대로 가치 없는 것, 쓰레기 같은 것, 찌꺼기 같은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정성을 들여서 드려야 할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많은 설교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저희의 할머니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다리미질까지 해서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를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그런 정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표시이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리고 보시면 3절에서도 보면 그때 중반전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9절도 보면 이곳에서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고, 또한 그 약속이 100년, 200년, 400년 그 많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유효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이제 농사를 짓고 그 땅의 소산물을 얻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이 땅의 소산을 이루게 하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죠.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거둬들인 밀과 보리, 포도,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그런 인정들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최초의 모습은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을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업으로 주셨고 맡기신 거, 바로 청지기로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그 주인의 것을 내 것이라고 말하면 도둑질한 건 아닙니까? 청지기가 주인이 이 길을 맡겨놨는데 그것을 뒤로 빼돌려가지고 뒤로 감추면 도둑질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내 거인 차 손에 쥐면서 하나님 안 보이시죠? 이건 내 겁니다 라고 말한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손을 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손을 펴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순종의 모습일 줄 압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정성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드리는 방법은 무엇이냐? 2절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을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토지의 소산물을 광주리에 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곧 성전이겠죠. 성전으로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았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산당을 짓고 곳곳에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 예배하고 절한 자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혹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계신 곳에 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 끝에 자신이 좋은 곳에 그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 성전에 그 소산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첫 소산의 예물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이 그 강주리를 취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걷어서 잘 보관한 후에 강주리에 담아서 온전히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첫 열매를 그들이 가져온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온 것,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온 것,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것, 먹을 것이 없다라고 투정하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 물이 없다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삿대질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신 것,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감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의 반응은 여러 곳, 성경 여러 곳에서도 나타나는데 시편에 보면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소원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50장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가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찾아온 자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 때 예물을 드리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어떤 심령으로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또 앞으로 나를 지키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마음건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모습들이 늘 드러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은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자신만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가족, 나와 나의 가족, 나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내 인과 또한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10절 상반절에도 보면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께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데 그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한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소산의 감사의 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고 그를 송축하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떤 삶을 살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그 은택을 잊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또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때 하나님 뿐입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복을 주십니다.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의 욕심이나 저의 교만함이나 저의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찬양 제목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후렴구가 받은 복을 세어봐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할렐루야. 예배를 끝나시고 한번 세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우리 팔남전도 회장님이 첫 멘트가 첫눈을 주셔서 그 멘트가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눈이 내리고 그러니까 불안했습니다. 내일 어떡하지? 내일 추수감사축제 정말 좋아야 되는데 지금 눈이 펑펑펑. 어떡하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첫눈을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인간적인 감정에 의하면 첫눈 하면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다르게 보고 내가 연약하게 볼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절 이하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5절 이하로 보면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이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걸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변함없이 이루십니다.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그 시간이 더디게 되어지고 늦게 여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면 6절부터 보면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8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물론 이 야곱의 가족들 70여 명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숫자가 나오게 하신 거,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 보여주셨던 것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살이를 보시고 그 학대를 보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크신 팔로 그 손 강한 손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애굽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알지 못할 때 그 죄악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달려가고 억압받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를 내어 주셨습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야 되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느끼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많이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신지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밟지도 못했고 그들이 아직 누리지도 못한 그 땅에서 그 땅의 수확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을 그들에게 확신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려고 하신다는 것, 그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이 세상에 잠시 거하나 이제는 우리도 돌아갈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박집이 무너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해 놓으셨고 또한 우리를 오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그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이 그 나그네 길 인생 가운데서 이 땅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걸어감의 외적인 표시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신앙 생활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처소산의 예물을 드려서 감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첫 예물을 드린다고 제가 고백을 했었는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때 처음으로 받았던 그 월급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월급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한 달을 살고도 남을 돈이었죠.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첫 월급을 받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제 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걸 드리면 나는 한 달을 이제 못 살 건데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가니까요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리니까요 하나님이 그 다음 한 달 동안 못 살 것 같았죠. 한 달을 살고도 넉넉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드린 자만이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 바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 약속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약속하고 소원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저의 갈등하는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달을 못 살 것 같고 그 다음 달은 못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제가 그때 살 집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숙사에 얹혀 살기도 하고 아는 형네 집에 들어가기도 막 했었거든요. 그때 대학원 때. 근데 다 넉넉히 준비하게 하셨고 잘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귀한 중앙의 모든 가족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소사물을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수백 년 동안 나그네와 노예의 삶을 살았던 그들이 잘 준비해서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첫 열매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늘 고백되어야 할 감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감사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담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이 없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제 문제 지금 해결해 줘야죠. 하나님 지금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 잠깐 소개한 것처럼 나와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워보십시오. 오늘 돌아가면서 세워보십시오. 차 주신 것도 감사, 걸어가는 두 다리 주신 것도 감사, 그리고 잘 먹을 수 있는, 손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 지금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 어제 추수감사축제 즐길 수 있는 것도 감사. 우리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그걸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끊이지 않고 넘치고 또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